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를 따라 관례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들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 말씀 가지고 인생의 과정, 기다림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인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 이 시대에 인내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인내가 복입니다. 인내로 승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인내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마지막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마지막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 저 하늘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두 번째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아파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그때 끌어안으시 그 생각, 그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이겨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삶 속의 순간순간 멀리 보고 인내해야 되는, 기다려야 되는, 그러면서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전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에서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2장의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시므온은 성경에 보면 전혀 별 다른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는 의로웠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시므온이 어느 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아기 예수를 한눈에 알아보게 되죠. 너무 기뻐서 끌어안고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고백이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따라서 이제 오랫동안 그 구세주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만나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 이제는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시몬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애타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이 기다려온 그 과정, 애타게 기다려온 과정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어요. 다만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시몬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요. 기다림 그 자체가, 그리스도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시므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바뀌는 거였어요. 그 묶임과 누름 속에서 자유와 해방, 그리고 축복의 역사, 그들의 신세가 완전히 변화될 것인, 한순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기대가 얼마나 컸을 거고, 그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했을지 우리는 가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기를 낳아 보면요, 이 10달을 기다린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기의 얼굴을 보려면 인내라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야만 우리는 아기를 만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시므온도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인내로 기다려야 했어요. 그 인내라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늘 하면서도 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기다렸던 거예요. 이러한 기다림은 시므온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12살이 된 아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아이 예수가 6월절이 되었어요.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내려와서 이제 돌아가는데 하루길쯤 왔어요. 근데 아이 예수가 같이 왔던 사람들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3일 길을 돌아갑니다. 사흘 길, 3일 길을 돌아갔다는 것은 하루 만에 온 길을 이틀 이상을 걸려서 곳곳에 쫓아다니면서 혹시 여기에서 잊어버렸나, 혹시 여기에서 그 아이가 잘못 길을 갔나,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헤맨 거예요. 제 막내가 2살하고도 한 4개월쯤 됐을 때 시내에 함께 가족들과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는데요, 갑자기 둘러보니까 막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아내가 막내를 손을 잡고 가는 줄 알고 아내는 제가 막내 손을 잡고 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막내가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막내 이름을 막 불렀죠. 막 사람들은 쳐다봅니다.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막 아이를 찾다가 불러보다가 없으니까 왔던 길을 향해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짧은 기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한 6, 70m를 뒤로 뛰어갔더니요, 그 아이가 큰 어떤 숍 앞에 뭐 어떤 이 스크린 앞에서 막 반짝반짝 거리는 스크린 앞에서 너무 해맑은 얼굴로 이렇게 옆으로 뛰면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완전 빠져가지고 뭐 2살짜리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냥 꼭 껴안아가지고 안도의 숨을 쉬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 마리아, 이 부모님은 지금 하루길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12살 된 아이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자식이 부모에게 귀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하늘이 무너졌겠어요. 아마 그분들도 3일 동안 찾으면서 오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밤이 되면 걱정이 됐을 겁니다. 잠을 못 잤을 거예요.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 잠은 어디에서 자는지, 정말 나쁜 사람들이 혹시 데려간 건 아닌지, 다시 만날 수는 있는지, 얼마나 그 마음이 저려왔겠어요. 눈은 아마 하도 울어서 퉁퉁 부었을 거예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웃음은 입가에서 사라지고 서로에게 괜찮을 거라고 꼭 찾을 수 있다고 위로의 말을 건네보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을 애타며 성전까지 갔더니 거기에서 아이 예수를 보게 된 겁니다. 너무나 놀라서 엄마 마리아가 아이 예수에게 이렇게 묻죠. 이렇게 말하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근데 아이 예수가
엄마 마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당돌하기도 하고 당당하기도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구세주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읽으니까 뭐 예수님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집에 계신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마리아 어머님이 좀 잘 몰랐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평범한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예수 아이의 말은 어떻게 보면 상상하지 못할 답이었고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0절에 보니까 누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부모가 그가 예수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부모로서 그 아이 예수를 기다려줘야 되는 시간들이,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도 어른이 돼서 사역을 하기 전까지 본인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 예수를 키우면서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힘이 든 그 과정들 속에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고, 예수는 예수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 그 시간을 주로 30년이나 그 시간을 30년이나 기다리며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30년이라는 세월까지 영아, 유아, 유치, 유년, 초등, 그리고 청소년, 청년기를 지나서 그 삶 속에 인내라는 과정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과정 속에 성전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그런 성장의 과정과 부모에게 조용히 순종하는,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었고, 나중에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이겨야 되는 그 과정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순간순간 이런 시간들이 있죠. 인내로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 지금이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1시간만 지나면 코가 간질간질하다고, 참기가 어렵다고, 손도 늘 닦아야 되고 늘 신경이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다림, 인내예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기다림이 없으면 키울 수가 없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다림이 시작되죠. 때 아이가 탁 태어나면 말을 하기를 기다리고 일어나서 걷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걷기 시작하면,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고 뭉치예요. 그 비싼 그릇 깨트린 게 한두 개겠습니까? 여러분, 사고를 칠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마다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아이를 기다리면서 스스로 클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기도하며 인내로 그를 지켜 받쳐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 사는 것, 인내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어디를 가봐도 다 기다려야지 일이 됩니다. 무엇을 알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늦게 이해하기도 하고 늦게 발견하죠. 호주 사회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어느 거 하나 저절로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집을 사서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일을 해서 결국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은행 융자를 갚아 나가야 되는
그것이 다시 말해서 인내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면서 지내온 과정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순간순간 인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는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하는 수 없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고, 청년 때는 다 잘하고 싶은데 다 하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으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그런데도 그 두려움 속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앞을 향해 가야 되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30대가 되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놓고 나면 결국은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을 하면서도 먼 훗날을 바라보면서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이고, 40대가 50대가 되면 중년이 되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노화가 오는 것을, 더 이상 젊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예전보다 더 뚜렷하게 알기 때문에, 더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더 가야 된다는 것을 더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인내하며 또 가는 거예요. 60대가 70대가 돼서는 은퇴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인내하자, 조금만 더 참자, 그러면서 가는 것이고, 은퇴 후에는 죽음 뒤의 삶, 저 하늘의 삶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에 있는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또 다른 기다림에 대한 그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고 인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 인내해야 되는 그 이유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가 있고 손주들이 있으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에게 있는 구원, 하나님이 건져주심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그 믿음 가운데 인내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움과 아픔과 두려움의 시간이 찾아와도 인내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인생 길이기에 끝까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인내로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음악의 천재라고 불리는 베토벤을 잘 압니다. 그는 1770년대에 태어나서 1827년까지 약 57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57년 동안 살면서 참 불후의 명곡들을 작곡했죠. 바바밤밤부터 시작해서 다 너무나 잘하는 곡들입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에게는 너무나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32살이 되었죠. 그 해에 귀가 들리지 않았어요. 너무 실망해요. 너무 좌절이 되었어요. 너무 괴로운 날을 보내다가 하일리겐슈타트라는 곳에 가서 요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절망 속에 이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를 쓰게 됩니다. 그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지난 6년 동안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속에 살아왔다. 그러나 하루하루 절망의 연속이었다. 나는 기머거리가 되고 말았다. 잠시 후면 나는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그는 지금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불우한 인생을 마치기 전에 온전한 기쁜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 하루만이라도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을 다해 작곡한 이 음악들을 단 하루만이라도 깨끗한 귀로 들어볼 수 있게 하소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마지막 유서를 써내려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신 안에 있는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글을 다시 이르겠습니다. 내가 문득 죽음을 생각했을 때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나를 다시 붙들었다. 문득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일을 다 끝내기 전에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내 손을 통해 태어나야 할 음악들, 그것을 생각하며 나는 지금 비참한 삶을 견뎌내고 있다. 나는 하루하루 내 마음의 인내를 새로 쓰고 있다. 거침없이 나를 위협하는 운명이 내 삶을 끊어버리는 순간이 오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작곡가로서는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데, 그는 그 고통 속에 24년이라는 시간을 더 걸려서 수많은 곡을 작곡한 거예요. 귀머거리로. 그가 마지막에 작곡했던 것들이 교향곡 제9번입니다. 제목이 기쁨의 송시. 그 마지막 작곡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 앞에서 처음으로 연주되었을 때 그 연주가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냈어요. 그런데 베토벤은 귀가 전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 곳에 멀리 떨어져 혼자 악보를 바라보면서 그 악보 속에서 들려오는 마음의 그 음악을 들으면서 미소를 짓고 기쁨을 누렸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명한 베토벤, 음악의 천재라고 했던 그 베토벤도 최고의 명성을 날렸던 그에게도 고통과 아픔의 시련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인내했기에, 그 인내로 묵묵히 지나갔기에 그의 삶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리고 그 작곡한 곡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인내라는 과정, 그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죠.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또 욥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17장에 가서는 이 블레셋의 명장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달려가면서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너에게 야훼의 힘으로 나간다 라고 말하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18장에 보니까 사울이 그 다윗을 보고 시기가 생겨서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로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만 가져오면 내가 너를 사위로 삼겠다 그러죠. 다윗은 나가서 200개의 블레셋 사람 포피를 가져와서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승승장구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때부터 다음부터는 고난의 길이 들어가는 거예요. 19장에 보면 사울 왕이 이제는 대놓고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다윗은 용하게 피하고 그날 밤에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이 창문을 통해서 담장을 성에서 내려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 다음 장에 가서 요나단을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지죠. 21장에 사울을 피해서 이제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골리앗을 죽였던 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블레셋의 왕 가드 왕 앞에 가게 됩니다. 그때 신하들이 저 사람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니냐라는 이야기에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척하며 문지방에 흐느적거리고 비적비적거리면서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면서 골리앗을 죽였을 때 온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그러나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다윗이 왜 기억하지 못했겠습니까? 그가 처해 있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그는 정말 그 왕궁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있었던 그 귀한 시간들을, 감사한 시간들을, 그 은혜의 시간들을, 풍요의 시간들을 왜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단 하루라도 지금 억울하게 아프게 고통 가운데 도망가야 되는 이 시간을 끝내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도 불같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원했던 그 상황을 끝낼 수 있던 그 기회가 놀랍게도 사무엘상 24장에 가서 다윗에게 주어집니다. 엔게디 광야에 다윗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 그 어느 동굴에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사울이 그 동굴 안에 들어오죠, 혼자서. 다윗은 그 사울을 단칼에 쳐서 죽였다면 그 고통과 그 아픔과 도망가야 되는 그 슬픈 자기의 신세를 단숨에 떨쳐버릴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기회였어요. 옆에서 신하들이, 부하들이 옆에서 지금의 기회라고, 지금 쳐야 된다고 부추기기까지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고난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했어요. 비록 자신이 겪고 있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아프고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고난을 선택하죠. 여러분, 다윗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순간 자신의 고난과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은, 자유해지고 싶은 마음이 어느 누구보다도 강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것도 2번이나 완벽한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 1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그렇게 인내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합당한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아시고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9년을 기다렸던 한마디 말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1967년 올드라는 부부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아더인데 그 아더 아이가 5살까지는 잘 자랐는데 5살쯤에 이 아이가 지적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수용소를 보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부모가 아무리 케어를 하고 정말 그렇게 힘들게 그 아이를 붙들고 도와줘도 전혀 고마운지 모르고 전혀 부모에게 보답하지 못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답을 바라고 나누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수용소 함께 보내지 않고 집에서 기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교회를 데려오고 평일이 되면 특수학기를 보냈어요. 아이는 시간이 가는데 여전히 바보처럼 웃기만 하고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18살이 되었을 때 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는 그런 아이들이 가서 일하는 특수 일터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조그마한 아주 간단한 전자 장비를 조립하는 일을 하는데 이제 한 28, 22 후반, 중반쯤 됐는데 그 일하는 곳을, 작업장을 이렇게 슈퍼바이저하는 새로운 캐럴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책임자가 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돌아보는데 아들을 보니까 뭔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다. 아들 불러다가
컴퓨터를 갖다 놓고 이 컴퓨터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한 2, 3년을 가리키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가 의사 전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특별히 똑똑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너무 기뻤어요. 그 기쁨을 이 아더 부모님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아더가 일하는 작업장으로 부모를 모십니다. 그리고는 컴퓨터를 자판기를 꺼내놓고 스크린 앞에 그 캐롤이라는 여성이 오늘 기분이 어떠냐라고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더가 힘들게 손을 꺼내서 천천히 컴퓨터 타자 위에 한자 한자 찍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진 글이 뭐냐면 이제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게 되어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거였어요. 29년 만에 드디어 침묵을 깨고 부모에게 처음 전달되어졌던 완성되어진 문장이에요.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아들은 29년을 기다려야 했고 부모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29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 아들가 한자 한자 쳐내려갈 때 부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죠.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가 이제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게 되어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글을 썼을 때 막 그 부모님들은 29년 동안 그 아들이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인내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들, 그 고난과 수고, 그 모든 시간들, 그 말 한마디로 다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충분한 위로와 기쁨의 보상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힘이 들지만 인내 후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진 않았지만 1부 때 2부 때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누구에게나 인생 굽이굽이 다 기다림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